네, 오늘은 누가복음서 12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는 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잠들지 않은 상태, 즉 다시 말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요, 또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것이 깨어있는 자죠. 의식적인 측면으로 보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깨어있는 자일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혼란스럽고 어렵죠. 그리고 저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어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합니다. 어찌 보면 잠깐이라도 우리의 의식을 놓거나 긴장하지 않으면 저들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향과 생각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그렇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TV를 가지고 바보 상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TV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이, 사고할 필요가 없이 그 사고와 그 해답을 다 갖다 주기 때문에 TV를 바보 상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TV는 바보 상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주는 답에 우리가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떤 것을 보더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시대는 그렇게 예민하고 긴장감을 갖고 깨어있기에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들, 또 다양한 저마다의 견해, 시각들을 가지고 뉴스를 제공합니다. 사실만을 제공을 하고 그 독자들로 말미암아 판단하기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신들의 기준과 견해와 이념들을 가지고 사실을 해석해서 전해주죠.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사실 플러스 저들이 말하는 이념과 색깔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서 12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종말론적 개념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서 12장 35절에서 38절은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인의 종들은 누가만이 강조하고 있죠. 즉 39절에서 46절까지는 마태의 종말론적 강화, 즉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서 24장 32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과 평행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를 지기 전, 즉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제자들을 떠날 때가 가까웠고요.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도록 비유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재림은요, 인간에게 내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긴장되게 만들므로 죄에 빠지거나 그 세상적인 논리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주인이 신부집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는 것을 보면
그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종들을 도리어 허리에 띠를 띠고 받들어 섬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팩트는 종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을 보면 주님의 일하심, 또 계획하심, 뜻하심, 그때 우리는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 종말의 때를 그러나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의 정확한 때를, 그 시간을 우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거기엔 뜻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으면 정말 마음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상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와 같기를 원하시는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를 정확하게 못을 박아놓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겠죠. 기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일상의 삶에 나태해질지도 몰라. 방관자가 될지도 몰라.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등불을 들고 주인이 신부집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이 맞아줄 수 있도록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그와 같이 하는 종들은 복이 있다. 깨어있는 종,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서 12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두 가지의 조건을 주인은 제시했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다라고 하는 의미는 중동 지방은요, 그 옷이 길게 늘어진 옷의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활동하기엔 굉장히 불편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동하기에 수월할 수 있도록 띠를 메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옷이 거추장스럽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허리에 띠를 동여서 그 옷이 바닥에 끌리거나 발에 걸리지 않게 하라는 거죠. 활동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이 어떤 것을 자 지금이다라고 말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옷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그것과 맞지 않아서, 주님의 그 때와 맞지 않아서 불편하고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하심을 따라서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었을 때 오늘 그 옷이 바닥에 끌리움과 같이 주님, 지금 이러한 상황이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의 뜻을 받들지 못할 만한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동이고 있으라.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손님들은요, 신부의 집으로 혼인 예식을 위하여 아름다운 행렬을 이어가게 되죠. 그러면 신부 집에서는 흰 옷을 입은 처녀들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의 일행을 예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부 집에 있는 혼인집 예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러면 신부 집에서 흰옷을 입은 처녀들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의 일행들을 예비하게 되죠. 하지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신부 집에서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 처녀들 또한도 그들이 예측하고 있는 시간보다는 대부분 늦게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랑이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한 시간이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 풍습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요. 즉 다시 말해서 신부 집에서 기다리는 등불을 밝히고 준비한 열 처녀도 참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집에 갔다가 되돌아온 그 주인을, 그 신랑을 맞이한 그 종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인은 그 종들에게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불편하지 않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거리낌도 없이 아멘할 수 있는 의식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클리어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등불은 기름이 그 심지를 통해서 불이 밝혀지는 형태의 등불을 이었는데 시간을 잘못 예측을 하다 보면 이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지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되 때론 여벌로 넉넉하게 준비해서 그 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그 타이밍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넉넉해서 모자르니만 못하게 만든 거죠. 이처럼 주님은 그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신앙, 이러한 삶은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 뜻하심, 그 타이밍, 그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한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걸맞는 우리의 의식, 그런 삶의 태도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상의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하심, 계획하심, 거기에 맞춰진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요. 그것은 보다 더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종말론적 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이든 방식이든 무엇을 향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이 거칠 것이 없고 불편할 것이 없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상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고 있고 그 계획과 맞아 있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종 두 번째 의미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12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말론적 신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2경이나 3경은 몇 시를 말하냐면 2경은 오후 9시에서 12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3경은요. 자정에서 즉 12시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합니다. 이는 밤 오후 6시에서부터 오전 6시 즉 다시 말해서 4경으로 나누는 로마 시간의 계산법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밤을 3경으로 나눴습니다. 이때는 종들이 졸음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죠. 즉 다시 말해서 오후 9시에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2시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깨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종들을 본다면 그들을 복 있게 할 것이다. 도리어 주인이 종처럼 그 종들을 상전처럼 받들어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복이 있다. 그건 주인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신랑 주인의 종들이 어떻게 기다릴까요? 그냥 막연하게 문 앞에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들의 기다림은 혹여라도 등불이 꺼지지 않을까? 혹여라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까? 항상 살펴야만이 됐고요. 그리고 혹시나 자신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주인이 오지 않을까? 항상 이런 긴장감이 이 종들에게 있어야만이 됐습니다. 한눈을 팔지 않고 항상 그 주인이 오는 그 시각, 그것을 예민하게 그것을 의식하고 깨어있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슬기로운 열처녀를 비유하고 있죠. 기름 등불 든. 그러나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시간은 어마어마한 뒤로 늦어진 시간.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이 언제 올까? 시간을 자기만의 타이밍의 시간을 정해놓지만 근동에서의 결혼 풍습은 어떤 시간, 대략 이때쯤 올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시간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예측된 시간이 빗나감으로 기름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음식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결혼 풍습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의 인생의 끝은 두렵지만 종말론적 신앙,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찌 보면 주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또 주님이 어떤 계획한 그 때, 그 시간, 막연한 것이 아니죠. 어떤 정신줄을 놓고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성도들의 삶은 항상 기다림의 연속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시도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매를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 또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그러나 기다리다 보면 또 우리가 어떤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의 시간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것이 두세 번 반복되면 그 기다림이 막연해지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이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희석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분명한 것이고 우리의 기다림은 사실적인 것이고 우리의 기다림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있는 종, 세 번째 의미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12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의미의 말씀은 앞선 38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만이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39절에 40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은 그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항상 긴장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준비하라는 거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그때가 있다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어찌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기다림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널브러져서 그때 오면 내가 퍼떡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은 그분이 어떻게 해주기를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거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가 시험 들어 있는 상태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준비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계획한 그때에 허락하시고 일하실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시면 그때 해야지. 아니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농부가 내게 밭이 허락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해야지. 아니죠. 주인이 밭을 허락해 주기 이전에 농사를 짓는 법도 배우고 씨앗도 준비하고 쟁기도 준비하고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했을 때 그 허락이라는 영역 안에서 그 준비된 자가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막연하게 그 때를 위해서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속이 희미해질 때, 약속에서 흔들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약속을 보다 더 뚜렷하게. 그러면 우리는 그래 한번 다시 한번 믿어볼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게 허락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것을 준비해야죠. 막연한 기다림은 어찌 보면 로또 복권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를 모르는 사람들의 기다림은 허상일 뿐입니다. 농부에 대한 의식도 없고 씨앗도 없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도 모르고 그저 밭이 주어지기만을 기다린다면 밭이 주어졌을 때 그 농부에게는 뭘까요? 혼란스럽고 바쁘고 고민스럽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되나 또다시 무거운 짐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영광이겠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준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본심을 아는 그것을 준비했어. 그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그 고백을 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내리치라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하지 못한 채, 아는 채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기다림의 조급함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조급함을 넘어서 내 신앙이 틀린지 맞은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신앙의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라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지금 그 준비를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과 종이라는 거죠.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곧 주인이 원하는 종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이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 기다리는 사람 같은 자, 준비하고 있는 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 준비된 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꿈을 꿉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아라낫산에서 방주를 짓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가는 자는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 보편적 신앙에서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를 꿈꾸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깨어있는 종이 돼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기다리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기를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의식하고 있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기다리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자, 그때 오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막연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의식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이클이 주님께 맞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혼란스럽고 번잡스러운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그날이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깨어있는 종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논리를 쫓아, 그런 방식들을 쫓아 크리스찬들을 수준 낮게 보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속아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느 한편에 감추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는 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부집에서 돌아올 그 신랑을 제3경, 즉 새벽 3시까지라도 졸음을 이겨내며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 줄 알고 기다리는 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주장하실 때에 준비된 자이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때 가서도 오늘처럼 하지 못하겠고, 그때 가서 오늘처럼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때 가서도 뒷걸음질 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를 주여 원합니다. 준비되어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 약속의 시간을 위해서 가는 준비의 시간인 줄 믿사오니 그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